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정점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끝났고요, 원수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요,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는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서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왕조의 생존자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를 의미할 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숙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아마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신하들의 긴장과는 다르게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밤도 똑같이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 어딘가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은혜를 쏟으실 그 대상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은혜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의 그 질문을 시작으로요, 수소문 끝에 여러분 한 이름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누구죠?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곳은 로데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이 로데발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황량한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을 한번 살펴보면요, 무비보셋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요, 그로 인해서 그를 데리고 급히 도망치던 유마가 너무 급하게 뛰어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고로요, 무비보셋은 2다리를 평생 못 쓰게 되어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은 다윗 왕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숨어서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데발에서 보낸 그 세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비된 자신의 다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숨어 지낸 건 단순히 다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였고요, 그가 왕 앞에 서는 순간 죽어 마땅해야만 하는 그런 혈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매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만 해. 나는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돼.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맞아. 여러분, 왕국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왕궁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 그에게 로데발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존재해도 되는 유일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하고 절망적인 그 로데발에 말바굽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왕의 전령들이 들이닥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비보셋, 다윗 왕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사형 소식으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수레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며칠 동안에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죽는구나.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짓이 있는데 나를 결코 살려두지 않겠구나. 예루살렘 성문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숨이 멎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왕궁의 복도를 지나서 그 보좌 앞에 섰을 때는요, 이미 공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선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 가운데 불렀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놀랍게도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터져나온 말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는데 내가 살았고 내가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앉혀주신 겁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은총을 베푸시니까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말밖에 다윗은 지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가 경험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그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말은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무비보셋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좀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요, 이 엄청난 은혜 앞에 몸둘 바 모르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떨림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왕이 나를 부르셨을 때 무비보셋이 느꼈던 그 감격이 어느샌가 저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샌가 그 은혜를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느샌가 내 마음의 떨림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을 믿기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가슴은 그저 잔잔합니다. 무비보셋이 감당 못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아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데발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망을 왕좌에 앉혀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 시절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원수의 그 집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주소는 로데발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무비보셋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절림발이의 그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통도, 그의 무능함도, 그가 얼마나 오래 숨어 지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 여러분, 오직 그 약속 때문에 오직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뭘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왕의 식탁에 앉혀버렸고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아멘. 성경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립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그 긴 식탁보가, 그 하얀 식탁보가 그 비참한 다리를 지금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다리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보가 그 모든 모습을 다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의 식탁에 우리가 앉아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고요,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리죠.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로데발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망을 왕좌에 앉혔고 반역을 일삼던 그런 자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왕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이 식탁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관을 쓰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에게 흘린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지금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 여러분 그냥 흘린 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피 한 방울이요, 온 우주의 모든 것보다 무거운 그런 피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로데발의 모든 세월을 다 덮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반역자의 모든 혈통을 다 덮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 너무나 당연한 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져 버렸고요, 은혜가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배경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인지를, 로데발에 원래 앉아있어야 될 그런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보 아래 우리의 다리가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울만한 어떤 모든 모양들이 아니라 오직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부끄러워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도 여러분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으신 이 언약은 언제나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로데발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꼭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를 살리는 선언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나중에 다윗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왕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없는 동안에 그는 발을 씻지도 않았고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요,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좀 심하기는 하죠. 스스로를 전혀 돌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왕이 돌아오시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름발이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몸으로 여러분 그냥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그가 식탁보가, 그에게 있어서 그 식탁보는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식탁 앞에서 앉았던 그날, 왕의 식탁보가 자신의 다리를 덮어주던 그 순간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로데발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찾아오셨다는 그 감격을 그는 결코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놀라운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다리를 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우리의 실패를 봅니다. 어떤 날은 우리 스스로도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식탁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다리는 여러분 끝까지 절뚝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는 왕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내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고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나 같은 반역자를 왕의 식탁에 앉혀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냐라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들은 식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요, 무비보셋처럼 그냥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로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왕이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철야가 우리가 다시 그 감격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전에 나의 자리는 로데발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자리는 왕의 식탁임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